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된 날 위해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ril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5가지 고난 가운데서 두 번째 대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한
200만 부의 책이 팔렸던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요.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풀어서 일본 작가가 쓴 내용의 책이에요. 이 책의 띠를 보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미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이 관점에서 써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거를 남을 의식하지 않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미움의 문제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또 미워하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 이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를 물으면 대번에 뭐예요?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미움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5가지 고난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모임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뭔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나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모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자기의 착각일 겁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또 미워하는 관계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일반 세상 모임과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이 관계가 맺고 있는 모든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다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쉽게 떨쳐내기, 이 먼지를 옷에서 털어내듯이 이렇게 탁 털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미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야. 미움의 대상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랑만은 아니다라는 걸 갖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웁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사랑의 문제도 결부되지만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문제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안에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배타적이죠. 더불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오늘날처럼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많은 것들, 이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 말고 저거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저리 쳐지게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 네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걸 지금 이 세상의 사람처럼 싫어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세상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그것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다른 거는 틀렸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말이 진리라는 말의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을 진리라고 선포하신 것은 다른 것은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한테, 그 친형제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문제가 우리가 꼭 진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못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미운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거 없이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문제가 우리한테 투사가 돼서 우리에게 미움이 전가되는 경우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미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면서 생기게 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너희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메시지로 가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이 불편한 마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한거 없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평신도 경건주의자였던 바리새인, 또한 제사장 출신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정치적으로 헤롯 왕가에 빌붙어 가지고 그 이득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헤롯 당원들, 더불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서기관들,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이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다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헤롯 당원, 그 다음에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이요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서로가 너무 싫어하고
이 친할 수가 없었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됐어요. 묘합니다. 이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는 말이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우리가 보기엔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작당 모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또 한 번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당일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원수였다고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 데는 뜻을 다 모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쪽 편을 들게 되면 어때요? 저쪽 편에서 그래도 환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쪽도 저쪽도 어느 편도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요, 미움받을 일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한테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면 어떨까요? 자식이 싫어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부모 노릇 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가 존경받기 위해서 자식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식이 싫어하는 얘기를 때로는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오래된 사람이고 상사로 있다고 한다면 옆에 있고 같이 일하는 이 부하 직원과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됩니까? 싫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직장에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로 인한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또한 성도도 그들 나름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이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있는 가정을, 또한 내가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서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내가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하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사는 날까지 그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오직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 미움받을 용기를 주사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참된 것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용기를 주시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려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거나 온전치 못한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갈등이 완화되게 하시고 그 감정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또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마음과 참된 진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을 잘 회복해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참된 은혜를,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회복의 열매를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통 중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소서.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또 관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되고 또 가정도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연단을 받아 더 단단해지고 순결해지고 순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보며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하나 주께 은혜가 있고 주께 방법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발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